다윗이 이걸 들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사지에 섰고 칼을 베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길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액을 행한 자가 곧 내니이다. 이 양문을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들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사람 오늘은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는지라.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나니 이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산산을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나니에 다음에 오르나니 내려오다가 다윗이 보고 타작마당에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조남해 다윗이 오르나니에 이르되 이 타작한 것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오늘이 백성 중에 그치리라. 오르나니 다윗의 고하되 왕을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주께 영시는 대로 행하소서. 오소서. 내가 이렇게 드리나이다. 소를 두 번째 불로 소를 주된 화목으로 이를 소경불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이 온전하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배웠다고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이르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다. 인사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염병이 그친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역대상만만이 아니라 또 이제 열왕기상에도 열왕기상에도 등장되는 말씀입니다. 등장되는 말씀이 같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귀하게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러면 전염병이 도래했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죠. 병이 오지 않았으면 병을 퇴치할 필요도 없는데 병이 오게 된 근거가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인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경스러운 죄악들 때문에 질병들이 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죄입니다. 제일 먼저는 바세바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취해서 가늠한 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진 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여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였는데 그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지은 죄가 바로 이제 이 오늘 역대상 2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21장 1절부터 다 보아야 되는데 이제 결국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친 거예요. 사단이 격동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는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책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럼 왕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든 쉽게 말하면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요.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람이 많아서 이기고 적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군사가 많으면 늘 승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가 적으면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에 빠질 때에 이제 그 열방을 들어칠 때에 계속 저 나라를 내가 의지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용병을 이제 취해드리면 나를 도와주고 난 이후에 반드시 무엇을 찾아가냐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패배한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패배한 것 이상의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 것이 이 역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남북 대립에 대한 문제 때에 유엔의 가입으로 이 나라가 이제 독립국가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후유증이 계속 그 나라들의 이제 피를 채워주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제일 많이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이제 그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런데 그거 백날 수출해야 소용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최신 무기 한번 도입하면 그거로 버는 건 다 한 번에 쏙 갖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요즘엔 좀 해서 뭐 미국에서만 사들일 때 아니하고 뭐 이제 프랑스에도 사들이고 또는 뭐 이제 유럽에서도 들여오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전투기 하나 들여오고 또는 이제 군함 하나 들여오는 돈이 1년 내내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에 별로 이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를 끊임없이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기업들 중에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생고무 고무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뭐 이렇게 좋은 구두나 운동화를 쓸 때가 아니고 고무신 신고 이제 살 때인데 그때 제일 폼나는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은 예뻐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그걸 이제 빨래비누로 그 집으로 한 주세미 싹 닦아가지고 이제 광이 나게 해서 그걸 신고 갑니다. 그 이후에 검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무신이라는 게 또 이제 이게 쓰다 보면 닳아지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사서 이제 신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생고무 고무신이 나왔습니다. 그 연한 갈색이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왜 아십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장사는 무언가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이게 회사가 운영이 되고 되는 건데 이 오랫동안 신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 고무신은 한 번 해가지고 뭐 이제 고무신 하나에 몇십만 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심지는 않으니까 이 회사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비누, 치약, 샴푸 이런 게 그렇게 큰 값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대기업들이 그런 걸 하느냐? 이거는 계속 회전됩니다. 그리고 회전이 빠르니까 적은 돈이니까 외상도 안 해요. 그냥 현찰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회전이 빠르고 회사를 경영하고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번에 보니까 삼성이 잘 이제 방어를 승리했는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하고 관계도 없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그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럼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회사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지.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지분을 약 3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합병을 반대했었는데 합병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삼성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거는 그냥 삼성통장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올라가요, 주가가.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싹 팔아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정치 시간도 아니고 이상하게 또 이제 일마가 크다. 오늘 예배 또 기록이 생겼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왔을 때에 외국 자본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우선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마음껏 너희들이 돈 갖다 오고 벌을 만큼 벌어가고 가라!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이게 되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이제 나라님들이 어떻게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욕심만 있지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싸우지 말고 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기도하세요. 이렇지 않게 다 모든 것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군사를 많이, 야, 내가 이제 주변에 블레셋도 무찌르고 이제 아람도 무찌르고 모압도 암몬도 그 다음에 이 주변의 국가들 소돔도 다 이제 뭐야 이제 다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이제 힘있게 살아가 보자. 그래,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지? 그럼 뭘 하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다.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제 그 일국 공신인 그 요압이 왕이에요. 왕이 뭐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가는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그 인구 조사하는 무슨 유익이 있으며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전에 그러지 않던 이 사람이 격분해가지고 이제 요압을 뭐라 신. 그러니까 요압이 잘못하면 내가 노반을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를 삼겠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그냥 합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선견자를 보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 선견자 이게 두 우리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냥 헷갈리죠? 여러분 다 이해했어요?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제 선견자나 선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나눈다고 한다면 솔로몬 이전에는 선견자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전에는 선견자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사무엘 이후에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 더 세분해서 나누면 선지자는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무아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몽롱한 가운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누가 오라고 하든 오지 말라고 하든 기회가 되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왕한테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되면 신문고 앞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도망가요.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선견자는 이제 정상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몽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견자가. 그 다음에 선견자는 혼자 일해요. 뛰고 몰려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견자가 더 용기 있는 자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물어보러 오기 전에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 보고 알았어요. 내가 다 봤어요.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진다. 그런데 자기 혼돈이 알고 가만히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선교자면 나한테 말해. 야, 너 왕에게 가라. 가서 말해. 지금 가시린 그래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안 봤는데 이제 그 잘못에 대한 걸 다윗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이제 전쟁으로 대적에게 3년을 쫓길래 이제 3년 동안 이 나라에 전쟁이 있어지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내가 기근을 내려주래? 이제 3개월 동안 비가 우로가 하늘을 노탄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아열대연상으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3일 동안 온역이에요. 저녁때.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싫다는 거죠. 왜? 전쟁에 다시 나올 때는 사람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땅도 빼앗기고 재산도 탈취되어가고 또 사람이 유리는 당해요.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이제 적군의 군인들에게 이제 능욕을 당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근이 나을까? 전염병이 나을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써가지고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람의 손에 이제 붙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왔을 때, 야, 너 하나 선택해라. 그랬을 때 선택이 곤란하면
제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3개월의 기근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제 기근 속에서 다 거기다 죽어요. 이제 3년 기근. 잠깐 말해서 3년 기근이야. 3년. 그리고 3개월 대대적인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3년 동안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다 죽어요. 모든 땅은 다 황무지가 되고 이제 그냥 건설하던 땅이 이제 잘못된 땅으로 되버리면 황무지가 되고 나면 그걸 회복하는 동안에 기간이 또 3년이 걸려요. 그러면 3년 기근이면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안 되고 과일 나오면 과일이 안 달려요. 그러니까 6년 안 먹으면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죽으실래요? 죽어요. 마시는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 5년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3일 5년 동안 7만 명이 죽었다. 전국의 전염병이. 자,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역사 말고 우리의 현실의 역사 속에 나타난 최근래에 이제 이 전염병이 큰 것이 특별히 세 개가 있어요.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런데 이제 이게 나타난 순서대로 보면 사스가 2002년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메르스는 2012년에 사우디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스로서는 약 한 800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르스로도 사우디에서 한 453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메르스인데, 이제 메르스가 이제 거의 이제 잡혀가고 있는데, 메르스가 이제 사우디에서 메르스로 453명이 죽었는데, 이 메르스에 의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3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또 나타난 게 뭐냐면 홍콩 독감이에요. 홍콩 독감으로는 몇 명이 죽었냐면 542명이 죽었어요. 4개월 동안에 542명이 죽었어요. 그렇자 보세요. 메르스로는 이제 사우디에서는 약 이제 453명이 죽었지만 그렇게 대단히 많이 죽은 건 한 생명이 처음보다 귀하지요.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를 주는 감염된 사람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치사율은 이루어내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의 메르스가 잦아드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의 최고의 재앙은 이제 패스트에 대한 재앙인데 그때 5천만 명에서 1억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의 두려움과 전염병의 무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서 이거 얼마나 그 전염병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료했다.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수도예요. 거기에는 정치, 군사, 경제, 신앙 전체의 중심지. 거기에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감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해주십니까? 이걸 본문에 맞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해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모두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동태 구원자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는 고백 없이 하나님께 산때 가서 구원받게 만든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 중에서도 그들이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죄가 왕, 제사장, 선지자, 세리의 사람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를 전체를 통치하고 통할하는 그러한 자는 왕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예배가
틀렸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예배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냐면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끼리 어떻게 한번 뭘 이루어보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오르난의 타작만을 해드립니다. 오르난은 여부스의 땅이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오르난이라는 말은 빠르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은 죄를 지는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이루는데 빨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미 좀 눈치 보고 어떻게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면은 이제 그 일에 얼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 개인적인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는 그냥 이제 남보다도 빨리, 네? 순식간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빠르고 신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빠르고 신속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가 결국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내가 인구조사를 한 결과인데 결국 죄악이 되겠다. 그러면 왜 사단이 내게 역사했는가?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빼앗기고 나면 내 인간의 욕심과 세상이 자꾸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몰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과 그러한 어떤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도 어성어성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드리는데 계속 세상의 근심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이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합시다. 예배를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합시다.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하자고 그래요. 아니 시간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간편하게 그리고 뭐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했잖아요. 찬송가 1절만 부릅시다. 왜? 시간 아낍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자,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 이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모든 이제 삶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게 비춰질 때 하나님 영향을 주고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셨는데 이게 불경스러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내 등 뒤로 던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고 그래서 너에게 허락한 이 왕권을 내게 옮겨 이세의 아들 중에 옮기고 하나님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시니까 악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의 1장 2장에 아주 극명히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천상에 걸렸는데 천사들이 와 있고 누가 거기 와요? 사단이 와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욥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데 내가 날마다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뭐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거치는 삶을 살고 살아가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가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일을 바깥 어두운 때에 내가 쫓아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이 아닌 악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르나는 빠르니까 하나님이 야 오늘 보니까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야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신속히 왕이 이것을 제가 왕에게 드리나요? 아니 내 지금 생명의 근원을 아니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뭘 취한다고 줄 수 있겠어요? 이제 그 왕의 요청을 거절한 자가 누굽니까? 나봇이요.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자기의 별장 옆에 있는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부를 이루거든요. 이제 시돈과 그 사돈 관계를 맺고 시돈의 바알의 그 제사장의 딸 이제 그 여인을 자기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제 그쪽에 필요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역로를 열어가지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많이 재배되는 포도니까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포도주를 수출해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에 보니까 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먹고 싶은 거예요. 왕이 백성 거를 자기는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백성의 걸 뺏어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여기서 내가 포도 이 좋은 걸 생산해서 이걸 수출해서 이득을 벌겠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나물밭을 만들겠다. 아니 모든 왕이 나무를 이렇게 많이 잡수셔가지고 포도원을 나물밭을 만들어 온 백성들에게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를 나눠주시려고? 그건 이제 구실일 뿐이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나와서 딱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아합도 이제 이세벨도 동일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아합의 모든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러더라고요. 99마디이 가진 부자가 있대요. 근데 한 마디 가진 이웃이 있는데 얼마나 가난해요. 자기가 99배 더 부자인데 그러더니 그 가난한 사람을 불러보래. 예, 그거 너 나한테 줘라. 100마디기 채우게. 아니 지금 9마디기 띄워주면 자기 90마디기하고 저 사람 10마디기 하면 얼마나 행복해. 예? 그 사람도 늘 감사하고 살때. 근데 그 조그만 거를 빼앗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끊임이 없는 욕심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제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그걸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타작에 쓰는 소들은 번제물로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곡식 또는 기계 그 다음에 그 소의 이제 그 마차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화목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면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때는 화목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곡식 꺼내드린 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소제물로 쓰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왕이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났어요. 하늘에서 제단이 내려서 불에 내려오고 천사가 칼을 넣었다는 표현이죠.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칼을 칼집에 꽂아 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끝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1970년 4월 11일 1시 13분에 미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났습니다. 이게 아폴로 13호인데요. 아폴로 13호가 달에다 착륙을 해서 다시금 거기서 이제 운석을 가져다가 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 아폴로 14호가 뭐 하여튼 뭐 가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겪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가스통이 2개인데 산소통인데 하나가 제2산소를 폭발해버렸어요. 그럼 1산소 동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자기들이 잘못 기계를 움직인 걸 생각을 못하고 이제 무슨 운석이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휴스턴 기지하고 통화를 하고서 이제 이게 도저히 이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휴스턴 기지는 큰일 났어요. 이거 야단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소련을 앞서고 우주 세계 국가로 들어서는 입장이 되었던 상황에서 이게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방법이 없다, 비상이다. 그래서 달에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산명에 살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수동으로 귀환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백성들한테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알리겠어요? 나라의 혼란이 차지야. 그래서 대통령과 상원, 하원 의원 모든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뭘 고쳐갔냐면 우리 그때가 아침 9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무사귀환하든 잘못귀환하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우주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주선 3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 야 이제 미국의 우주발사는 끝났다. 다시는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 짓고 내가 무슨 죄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앙이 왔다. 그럼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세요. 그것이 짐승의 소리가 됐든 아니면 내 자식의 소리가 됐든 어린 누나의 소리가 됐든 아니면 대적의 소리가 됐든 어떤 소리든지 간에 그 소리가 내게 들 때 내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내가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배는 절망을 희망으로 진노에서 긍휼을 불러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저 예배에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 같은 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예배를 엉망으로 정신없이 드리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 찢어지게 아파요. 그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 나를 목사를 세우셔서 이렇게 속을 상하게 하십니까? 내가 그냥 성령이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완전했을 텐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야 이사야에게 말한 것처럼 예배 그만드려라. 형식적인 예배를 하기 싫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만 쓰이고 아픈 것이 좀 예배 좀 잘 드려보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좀 드리자. 적당하게 시간 때우고 그냥 어떻게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예배.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드리세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천국을 유혹으로 얻는 거예요. 천국을 못 얻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염병이 거쳐진 이유는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자,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언제 입느냐면 회개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로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자, 전국에 재앙을 걸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17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 하되 용하여 백성을 괴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7남장이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거두시고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십시오. 왜 죄를 내가 졌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이제 2조 500년사 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최고의 이제 어리석고 정말 실패한 왕을 뽑을 때 그 이제 두 사람을 뽑는 겁니다. 순조하고 인조입니다. 그것보다 순조보다 더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인조예요. 욕심이 왕만 되고 싶은 욕심만 있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신라편에 임진왜란을 쳐들어오니까 이제 변방으로 도망갑니다. 여차하면 이제 명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적자가인 서출인 광해를 그 왕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해가 유성명과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견딘다니까 그가 왕이 될까봐 이제 겁이 나니까 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가 왕 노릇을 못하게 그에게 이제 선의를 낸 것도 폐위시켜버립니다. 자기가 왕은 또 빼앗기기 싫어서 간교하죠.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지위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죽었습니까? 그게 귀무덤이 있잖아요. 귀무덤. 이제 그 전사들이 그 전리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목을 다 가져가려고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냥 귀만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그 저국 죽인 이 수자입니다. 그걸로 내가 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과 비윤에 빠진 왕들 때문에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비태가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감사한 것은 죄는 저질렀지만 백성들 앞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백성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십시오. 이게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몰아치고 뭉텅그려서가 아니라 자 그러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7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중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동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산 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이 성전은 무너지고 핍배당하고 백성들은 멸절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얘기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멸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제 나라가 무너져가지고 백성들이 산지사방으로 뜯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 그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위한 그 땅을 다시 세우시옵소서. 이걸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이죠. 주를 향하여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을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범죄하여 누가 죄를 졌냐면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넘기질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회개하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나이다. 이 고백을 드린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아닥사스다 왕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소총을 들어주고 그 예루살렘 이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누가 감동하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안전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하루하루 번져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에게나 그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루를 사경하는 하루 저녁을 마마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랬던 것인가, 내가 잘못된 어떤 행위가 있는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를 얻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하나님 심판의 선고를 받고 옷을 찢고 굵은배를 입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합을 이제 악한 왕이라고 묘해요. 그리고 아합이 나중에는 멸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의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의 회개를 이루죠.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놀라운 거 있어요. 악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잃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회개한다는 기쁨 받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총리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포로 생활 67년째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총리 역할을 하고 내가 권세를 얻었으나 자기의 백성들이 피폐하고 고난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책을 글을 읽습니다. 거기다가 버쩍 깨달으면 우리의 포로 생활 70년이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소서.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에스라 왕 때 하루아침에. 왜? 정세가 불안하고 이제 왕이 제대로 이끌어가지고 나라를 너무 광대하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이제 성이 문이 12개가 있었다고요. 12개. 그런데 거기서 벨사살 왕을 별로 존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밤에 성문을 사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메대 바사라는 나라가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 하나 죽이지 아니하고 무혈 입성해서 그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강대하고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메대바사의 이제 그 하루아침에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바벨론의 모든 규례와 풍습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지죠. 그래서 메대바사의 이제 오레스나 초대왕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네. 그건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분명한 이제 피치 못할 일들이 뭐한다? 회개야. 할렐루야. 자, 요즘에 뉴욕이 진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이 그 케네디 대통령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별로입니다. 이분은 이제 도덕적, 윤리도덕적으로도 정결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1963년에 그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례 없는 역사에 있는 거예요. 1963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국가라는 표현인데 기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개혁주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재앙이 심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2월 12일에 뉴욕시 공립학교에 예배드리는 160여 개 단체의 퇴계문을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미국에 여러 도시가 있지만
뉴욕이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내린 지하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미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1년에 이제 9.11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무역회관이 무너지고 전 세계를 경악하는 이제 테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 동안에 미국에서 최근에 그 동성 결혼을 허락한 6번째 주가 뉴욕주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제 이 한국의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국 교인들이 이런 문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동성애가 허락되고 동성애를 국가에서 인정해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마다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끊임없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20여 개 국가가 이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뉴욕에 100년 만에 지진이 왔다고 뜨겁습니다. 지진이 없던 도시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진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죄악이 이제 날이 갈수록 고집스럽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 재앙과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을 자비와 긍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이제 다윗은 값을 지불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임병이 그친 이유는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헌금신앙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상당한 값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냥 거저 주겠다는데 거저 안 받았습니다. 자, 이제 피정복민 오르난의 제일 거절한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안 받았었는데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 줬다 했어요. 금 600세겔이 얼만큼의 값이냐면요, 금 한 세겔은 은 15세겔입니다. 근데 은 한 세겔이 이제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노동자의 품삯을 받으면 한 사람이 100년 동안 번 돈을 드립니다. 금 600세겔을 드렸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첫째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최고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뭘로 바꾸겠어요? 그 다음에 소중한 건 돈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일본의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먼저 너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뭘 다해 사랑하라고? 목숨을 다해. 내 생명 받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니, 생명보다 귀한 거 없겠어요. 생명을 드리는 걸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짓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뭐 이제 금무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뭐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을 갖다 줘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많아. 근데 항상 돈은 적당하게 있어야지, 돈이 넘치면 뭐가 생깁니까? 죄가 섭니다. 반드시 제 돈이 많으면 죄가 섭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이지만 돈이 넘치면 죄가 옵니다. 그래서 스탑했어. 그만 가죠. 왜? 돈 쌓여있으면 여기서 썩고 문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지 못했지만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추는데 그때 모든 재물을 가져와서 넘쳤습니다. 고만했습니다. 넘치면 이 시대는 모자라고 문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원함으로 드리되 기쁨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말라기서부터 이제 새 요한 때까지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극치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치면 어떻게 해요? 사사기서의 이제 16장의 2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해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내가 법이야. 내가 하는 게 법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보복운전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보셨죠? 이야 무섭대. 어떤 친구는 이제 그 임시 때 아기 낳은 지 5개월, 6개월 되는 산모가 뭘 잘못했다고 쫓아가고 막 그 하고 막 야단 법석으로 떠들고 막 하지마. 이야 무섭대. 그러니까 내 기분 나쁘면 못 잡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화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큰일 납니다. 네. 우리에게서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실수 안 하십니까? 운전하다 보면 실수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고한 놈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온유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누가 끼어들었다. 아이고 얼마나 바쁘시면 그러셨을까. 아 이런 데다. 아 왜 지가 내 앞을 끼어들어?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고쳐보세요. 근데 또 한국 사람도 여자들 무시하잖아요. 아니 여자가 내 앞에 끼어들어? 어때서? 여자가 어때서? 자기 여자하고 살면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근데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값지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이 그 말라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어떻게 하면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께 저는 거 병든 거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 거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다 드렸을 거예요. 그 예호와 한번 맞을게요. 이제 유대인 부부가 이게 살아갔는데 그 목 좋은 걸 했어요. 그 이제 소를 키우는데 그 아내 입장에 내가 소를 키우다가 하나님께서 벌칙을 드리지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새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색한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발 비슷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감사하게 이게 쌍둥이 났어.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2마리 낳았으니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갖고 그걸 거절은 안 하겠지. 그래갖고 남편한테 했더니 알았어. 나도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 하나는 검은 걸 낳고 하나는 노란 걸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은 거 드리려고 노란 거 드리려고 그랬더니 남편이 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만도 알아서 드릴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그 다음날 노란 게 죽었어. 검은 거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이고 여보 하나님께 어떤 거 드리려고 했어? 노란 거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부터 없었어요. 근데 아내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아내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헌신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인식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것만큼 하늘에 내 것이 쌓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빌리 게이츠로 살았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세상에 돈이 얼마나 있었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느 만큼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께서도 헌금을 줬는데 때 가장 가난한 과부가 2렙 뜯는 것을 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저의 생활비 삽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죠. 한보 회장 정태순가 한보 회장이 있었습니다. 한보가 무너졌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엄청난 나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교도소에서 그 상세되는 돈이 정확히 모르는데 그 당시에 10몇억. 내가 하루 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빚을 까는 게 10몇억을 까. 왜냐하면 어떤 경제사범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있는 날 수가 한정돼 있어요. 그동안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내가 자범으로 이제 10만원짜리 물건 훔치다 들어갔어. 그러면 난 하루에 1,000원 깎여, 1,000원.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10억 이상의 이제 하루에 품삯이고 나는 하루 품삯이 1,000원이에요.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내가 드린 것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메르스가 퇴치된다는 얘기가 들으니 기쁘고 즐겁긴 합니다. 그러나 메르스만 전염병은 아닙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어떤 것이 들어올지 깨어 기도가 하나님 다른 예배와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세상에 좋은 걸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지켜주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